누군가가 졸업식만 끝내고 오늘 끝내자고 저한테 그랬는데 골로새서 어제부터 이제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우리 함께 1장 24절부터 2장 5절까지 함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우리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날 본문을 보실 때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들을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4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 성경은 이렇게 길게 쓰여져 있네. 말을 잘 들으세요. 24절만 읽자고 그랬잖아요. 길게 쓰여져 있는데 큐티 하실 때 이렇게 줄바꿈을 해서 하시지는 못하지만 샤프나 볼펜으로 끊어서 읽는 훈련들을 좀 하시면 뜻이 보다 선명하게 이해되실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을 좀 할애하셔서 우리 스마트 패드나 노트북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엔터를 치셔서 줄바꿈을 해서 다시 천천히 읽어보면 문장의 전후 관계 그리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지요. 자, 이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의 그 입장을 설명을 합니다. 목회자로서의 자신의 입장.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그러면 목회자가 성도를 인해서 받는 괴로움이 뭘까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내 입장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자의 입장,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큐티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내가 뭘 깨달았는지는 그건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실 위험할 때가 더 많습니다.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 원래 의도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뭘까요? 한 번쯤 묵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목회를 통해서 받는 괴로움이 뭘까? 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쯤 이 대목에서 고민해 봐야죠. 그렇죠? 바울은 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말버릇처럼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는 목회자로서 성도들로 인해서 받는 뭐가 있다고요?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를 성도가 이렇게 볼 때 그 목사가 성도들로 인해서 당하는 괴로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그 고민을 또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목사는 목사로서 그 괴로움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목회자로서 성도들로 인해서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목사의 태도입니다. 성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도로서의 태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사로서 당하는 괴로움을 내가 이렇게 감당하기 원하니까 너희는 성도로서의 책임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다 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기뻐하고.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받는 목회적인 그 스트레스, 목회적인 괴로움,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것들을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사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가로쳐서 어디에다 묶어야 돼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인 거예요. 바울은 목회자가 성도들로 인해서 당하는 그 목회의 괴로움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감당해야 될 뭐가 있어요? 몫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내 몫의 태인 십자가라고 찬송하는 겁니다. 춘천 성도교회 교인으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로, 진장으로, 팀장으로, 혹은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일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누가 다시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봤던 영화, 언젠가 그 쿠어바디스라는 영화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베드로가 그 순교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으로 로마를 버리고 떠나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뒤돌아서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를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고난받으러 간다.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 또 책망 듣는 것, 그 부담감이 싫어서 우리가 그 사역에서부터 뒤로 물러서려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가 감당케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당신들로 인해서 당하는 심리적인 압박감, 육체적인 고난,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 공로나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무엇을 위해서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내 육신에 채운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울이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대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랑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하는 거지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예요. 제가 무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왜 저렇게 자기 자랑하지라고 받아들인다면 무언가 그 사람은 마음이 잘못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워가는 것처럼 당신들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각각 당신들의 삶에 채워가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권면을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겁니다. 내가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은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무엇을 위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항상 무엇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교회가 최우선이어야 한다. 내 명분이나 내 유익이나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그 고난을 나에게 채워간다. 여러분들이 진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팀장으로 사역하는 그것이 저를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미워서 예배 안 나오고, 목사가 미워서 헌금 안 하고, 목사가 미워서 사역 안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야 명분이야 그럴싸할 것 같지만 결국 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헐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는 목사를 견제하고 목사를 감시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누가 감시하고 감독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이 그래요.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각자가 우리 모두가 목사는 목사로 장로는 장로로 집사는 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진장과 팀장과 주일학교 교사는 각각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할 때요? 자신의 육체에 채워갈 때 교회는 비로소 건강해져 가는 겁니다. 새해 그런 사역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진장으로 팀장으로 찬양대원으로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세움을 받은 것은 우리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고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이? 예, 크게 대답하세요.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사역자를 세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장로를 세우지요? 왜 권사를 세우고 왜 집사를 세우지요? 왜 더 많은 사역자가 필요하지요? 그만큼 교회는 깨어지기 쉽고 무너져 내리기 쉽고 그리고 교회는 그만큼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건물에는 많은 기둥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많은 지도자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만일 제 자신을 신뢰하고 내가 내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 장로를 세우겠어요? 안 세우겠어요? 대답을 하세요. 세우겠어요? 안 세우겠어요? 안 세웁니다. 뭐하러 세웁니까? 혼자 다 하지.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결점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우리 교회에 권사를 세워야 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계속해서 사역자를 세워가고 주일학교 교사, 진장, 팀장을 세워가는 이유는 목사 스스로가, 교회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해 주십시오. 진장으로 헌신해 주십시오. 지역장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의미 안에 여러분들이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지도자들은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도자로 세워진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왜곡된 생각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에 채우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신실하게 채워가는 사람은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대답을 좀 하자고요.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겠지요.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책망하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에게 괴로움이 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너희를 위해 고난당하는 그것을 기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워간다고요? 내 육체에 채워가는 거예요. 그런 사역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건 누구의 입장이에요? 바울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의 입장, 성도의 입장으로 바꿔서 읽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뭐예요? 이건 지금 목회자의 입장이에요. 그죠? 이걸 제가 읽으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께서 춘천 성도교회 성도된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내가 우리 교회 부임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아유 목사가 뭐 잘난 척하네 기분 나쁘게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거를 뒤집어서 성도의 입장으로 읽어 보십시다.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러면 자, 목사의 입장에서는 내가 우리 춘천 성도교회 담임 목사 된 것은
하나님께서 춘천 성도교회 성도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게 말씀을 가르칠 직분을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목사가 뭐 잘난 척하네 뭐 이렇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장로님의 입장에서 이 성경 이 25절을 제대로 정신 차려서 읽으면 뭐가 되겠어요? 내가 춘천 성도교회 장로가 된 것은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목사는 누굴 위해 살아야 합니까? 성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장로님은 누굴 위해 살아야 합니까? 이해되셨어요? 무슨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요? 내가 교회를 건강하기 위해서 목사를 감시한다고요? 성경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불렀는지 알아?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다 너희를 위한 거예요. 목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목사는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성도를 위해 살아요. 초신자들은 상관없어요. 초신자들은 자기 위해서 살면 돼요. 그런데 적어도 교회 직원이라면 간사, 사무직원 이거 아니잖아요. 교회 직원 뭐요? 집사, 권사, 장로는 2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에 집사된 것은, 내가 우리 교회에 진장이 되고 팀장이 되고 권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누구를 위해? 목사를 위해, 혹은 내 진원들을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다. 새해 이런 사역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입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우리 춘천성도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 이야기 들으시면서 불편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딴 데로 안 가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든 뭐 힘주어 이야기하든 무게 있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하든 제가 가지고 있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어디에서 온 거라고요? 성경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태도로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보내신 담임 목사를 도와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도 하지만 그 사모님들에게 그 얘기해요. 제발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마라. 사모는 성도다. 목사와 사모는 뭐가 다르다? 급이 다르다고요? 좀 품위 있게 얘기합시다. 부르심의 소명이 다르다. 근데 저는요, 저런 단어가 더 좋아요. 확 와서 갔잖아요. 급이 달라, 이씨. 어딜 까불어, 눈 까라. 뭐 이런 게 더 좋죠. 부르심의 소명이 다르다. 남편 목사가 설교하고 나면 조목조목 빨간 펜으로 지적해주는 빨간펜 선생님의 역할하는 사모가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까요? 설교 끝나고 강단에서 내려오면 물개박수를 쳐주면서 당신이 최고야. 이런 교회가 부흥할까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목사님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저건 저래서 잘못됐어요. 그러면 제가 힘이 나서 사역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제가 깽판을 치고 그지같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신뢰합니다. 목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를 만들길 원하십니까? 제가 힘을 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역할 때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제가 늘 낙심하며 근심하며 사역할 때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교회를 만드십시다. 행복해져야 돼요. 25절을 여러분의 말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내가 목사된 건 누구를 위해서야? 너희를 위해서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멋있어 보이는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꼴 같아 보이죠. 이씨 지가 뭐 이러지키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박 권사님을 권사로 세우신 것은 권사님 누굴 위해서라고요? 웃지 마세요. 정들어요. 근데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 읽습니다. 이 비밀은 됐어요. 이 비밀이 뭐예요? 이 비밀이 뭐예요? 굉장히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질문한 거 머릿속에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자, 보십시오. 바울은 내가 목사된 게, 내가 사도된 게 누구를 위한 거야? 너희를 위한 거야.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너희를 위한 거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뭐라고요?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나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결국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통해서요?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나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케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과 작정이 오래전에 작정된 것인데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셔서 그 감추어진 비밀이 어떻게 하게 하셨다? 드러나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써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누구를 세웠다? 나를 목사로 부른 거야. 나를 통해서 너희 이방인들에게 이 감추어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영광의 소망이 너희에게 증거되게 하신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복잡한 얘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오랜 동안 목회하신 선배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가 목사가 없는 것보다 문제투성이고 그지 같은 목사라도 있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6절과 27절을 확 정리하는 게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정리가 됐지요. 우리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없었다면 너희는 뭘 들을 수 없었어? 복음을 들을 수 없었어. 너희가 우리로 인해서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에 대한 너희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한다?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었나요? 완전한 인격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질이 불같고 얼마나 성질이 못되냐 하면 전도여행 갔다가 그 한 청년, 정말 철딱 수 없는 부잣집에서 그냥 곱게 자란 청년이 나 힘들어요 이러고 떠났다고 해서 자기의 선교 동역자하고 어떻게 하지요? 심하게 싸웠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심하게 싸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면, 성경이 심하게 다퉜다라고 얘기할 정도면요, 그건 그냥 싸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다가 그럼 뭐 욕하고 뭐 멱살 잡고 싸웠겠다 이렇게 써놨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써놨다고요?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할 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그렇게 약점 많은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던 거죠.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너희가 나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 연약함이나 내 약점을 너희는 어때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태도다. 그것이 아까 앞에서 얘기한 우리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해되셨어요? 그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다.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29절을) 먼저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공치사 엄청 많이 합니다. 지금 1장 마지막 이 부분이 다 자기 자랑이잖아요. 그죠? 아마 요즘에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한테 시달릴 거요. 찾아와서 왜 목사님 왜 자기 자랑하세요? 목사님 왜 뭐 이러지 않겠어요? 바울이 이 얘기 왜 하는 거죠? 내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꾸짖기 전에 너희가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납해라. 그리고 정신 차리고 들어라. 지금부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뭘 했다?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그리고 이제 2장이 시작됩니다. 2장 1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2장 1절 보면 알죠? 그죠? 뭘로 못 봤다고요?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바울의 복음 전도가 입소문을 통해서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에바브라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언급했던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 부부, 그들은 바울 사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까지도 내놓을 만큼 충성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그들이 볼 때 전혀 문제가 없고 인격적으로 완벽하고 이랬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한 가지를 본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의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동역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2장에서 하는 거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것? 힘쓰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왜 알아야 되지요? 그걸 알게 될 때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두려움으로 지켜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 힘쓰고 수고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인정해 주십시오. 나를 알아주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낙심될 때 뭘 내십시오? 용기를 내고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목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혹시 목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여지면 여러분도 목사를 위해 뭐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말. 반드시 알아야 된다. 2절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여러분 2절은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한국적인 분위기나 상황에서는 2절이 성도들에게 이해가 안 돼요. 자 보세요. 맨 마지막 두 줄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뭐하게 하려 합니다? 깨닫게 함이에요. 그러면 앞에 무슨 얘기 나와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고, 그죠?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래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냐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를 너희가 알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 안 되세요? 이게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니까요. 이런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수고하시지. 우리 목사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선신해. 이걸 깨닫는 자가 뭘 아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목사가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1절과 2절의 논리라면 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바울의 논리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바울의 이 논리가 말이 안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은 성경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라면 바울의 논리대로라면 무엇을 아는 사람이다? 목사의 수고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뭐하는 자다? 깨닫는 자다. 1절, 2절 이해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수고를 깨달을 때 너희 스스로가 뭐하고 서로 위로하고 너희 스스로가 마음의 위안을 받고 너희 스스로가 위로하고 너희 스스로가 연합하고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저렇게 헌신하는데 우리가 그의 수고를 알아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 될 때 성도들끼리도 서로 마음에 뭘 받고 위안을 받고 서로의 수고를 알아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뭘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우리가 목사를 감시해야 돼. 우리가 목사를 견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든지 누구와 신앙생활 하든지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담임 목사가 은혜의 통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담임 목사를 견제하고 그 담임 목사를 감시하고 감독하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수고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겠습니까? 태도가 뭡니까? 이건요, 태도에 관한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사가 성도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라고 생각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그들을 미워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사는
제가 아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얘기하잖아요. 목사는 성도 등쳐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에게 성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아멘을 하셔야 돼요. 거꾸로 여러분들은 목사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주신 뭐라고요? 기업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업이 풍성해지려면 여러분은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목사를 위로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풍성히 누리려면 성도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룰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수고한다더라. 에바브라가 우리를 위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다더라.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다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바울 사도를 에바브라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위로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한 마음이 될 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생기고요? 위로와 기쁨이 생기고요. 왜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기쁨이 없는지 아십니까? 사역자들의 수고를 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결국 교회는 사랑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써 있잖아요. 사랑 안에서 왜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알아줄 때 교회가 비로소 뭐 된다고요? 연합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진장이 모자라고 부족해도요, 진원들은요, 진장에 대해서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어때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무슨 진장이 돼가지고 무슨 신방도 안 하고 무슨 집모임하면서 잡담만 하고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그의 마음에 무슨 위로와 기쁨이 있겠어요? 제일 손해보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슨 뭐 집사들이냐고 목사 수고도 안 알아주고 무슨 교회가 이따구 교회가 다 있어. 그러면 제일 먼저 피해보는 게 누구예요? 목사 자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울은